오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혼자의 신보다도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고 협력자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12명 선택을 또 주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 예수님 하시는 일에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뒤에도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자기의 협력자로 삼고 자기가 이 땅을 떠나간 다음엔 오늘 자기가 그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오늘 그 12명 그리고 또 12명을 통해서 또 만들어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그 12명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유능하고 특별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들 앞에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로 12명을 부르시고 제자로 오늘 세워주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만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친구 사이에서도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나는 무능해, 나는 잘할 수 없어,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 느낀 분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 선교의 첫 번째 문이 열리게 됐을 때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정말 하찮은, 별로 드러나지 않은 루디아라고 하는 작은 여인의 헌신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12 제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두 순종한 사람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보다도 오늘 주님의 말씀 명령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오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자기에게 한 번쯤 내게 과연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나에게 유능한 자보다도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는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순종하는가를 점검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순종의 사람이 되기보다 가만 놔두면 불순종의 사람이 되기에 쉽기 때문에 오늘 순종을 자꾸 주님께서 테스트해보고 순종을 명하시는 거예요. 저짝 행성에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가만히 나오는데도 잡초가 이렇게 눈만 뒤돌아서게 되면은 잡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곡식은 잡초처럼 그냥 가만 놔둬도 자라는 게 아니라 거름도 줘야지, 벌레도 잡아야지, 아주 여러 가지 애를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뚝섬교회 주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훈련도 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 가지로 단련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불러낸 사람들을 3년 동안이나 제자로 키우셨어요. 양육하셨습니다. 12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사도 곧 예수님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오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가까이 와서 듣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까이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라 파송하셨습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예수님 사역 초기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도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이것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왔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 안에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이렇다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가라고 해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어서 말 듣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면서 안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오늘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게 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됐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오늘 사도들이 나가서, 사도는 제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도들의 능력, 제자들의 능력이냐?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건 우리에게 좀 힘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협을 놓고서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예요. 오늘 우리 앞에 영적인 육적인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 큰 손이 올라가야 돼. 아론과 훌의 손은 작은 손입니다. 그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의 손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기도의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영을 꺾어버리는 이런 세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고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오늘 여기서 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잃어버린 자, 곧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장차 인생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님의 눈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서 기뻐하셨던 주님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은 기쁨이 되든 아들을 잃어버렸건 물질을 건강을 잃어버렸건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믿는 자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너는 그들에게 값없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돈 받지 말고 값없이 전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를 파송하는 거죠. 네가 거저받았으니 가서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제자들을, 사도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도록 오늘 자신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반쯤은 세상에, 반쯤은 자기를 믿고 반쯤은 이제 하나님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이렇게 훈련받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하셨지요. 오늘 너희들은 오늘 돈도 지니지 말고 두 벌 옷, 배낭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지지 말고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일꾼,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현대 선교를 하려면,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지 말라,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파송을 받아 나가지만 너희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 오늘 가져야 될 오늘 몸가짐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가깝고 물질 문명이 크게 달하려고는 요즘 시대, 또 달나라 아니 화성까지 가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고 하는 건 조금 우매한 사람,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 자신은 나가기 전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늘 주의 일을 할 때나 나갈 때나 어느 곳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이 세상은 영적 생활을 주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게 될 세상을 보신 거예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이리 가운데로 내가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다 잡혀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은 너희들 좋아하지 않아, 너희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처신을 바로 갖는 것이 제자인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내 맨 주먹으로는 안 되고 기도로 대적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성향의 사람들 틈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전에 좋았을 때도 그렇지만 요즘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여기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주 날라리 알뜰히 이게 다 좋은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되나?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아니, 지혜롭다고 하는 교훈을 왜 뱀에게다가 비유하셨는가?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 어떤 생각들이 퍼져나갔었냐면, 오늘 뱀이 혀가 2개가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뱀과 같이 지혜롭다, 뱀과 같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 오늘 그들 어찌 됐습니까? 유혹하는데 사단이 뱀을 이용했습니다. 성도는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접근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말의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말 잘하는 지혜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말 잘 듣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뭘 주면 좋겠냐?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말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는 말 잘하는 지혜보다도 말 잘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 있었어요? 여자 둘이 와서
이게 내 아들이니, 죽은 게 저 여자 아들이니, 이런 게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서 오늘 재판을 잘하게 되는 거죠. 듣는 지혜를 가지고 남의 아픔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히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해주는 거죠. 마음 아픈 사정을 오늘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의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이웃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말만 자꾸만 이거보다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 관심 가지고 말하게 만들었을 때 전도의 문이 더 열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는 여러분 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롭기는 뱀과 같이 해야 된다. 말을 잘 하는데 말 잘한다는 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모든 처신에 있어서 참 순결하다, 경건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가 나왔으니까 솔로몬의 애인이 있지요. 아내, 술람미 여자라고 하죠. 얼굴이 거무튀튀한 그런 여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노래를 한 가운데 비둘기 같은 눈과 같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비둘기의 눈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한 번의 한 물체에게만 그냥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는 오늘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지만 오직 솔로몬만 바라보는 그 눈을 솔로몬이 칭찬했던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눈은 오직 초점을 술람미 여자처럼 신랑 하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아주 순수한 눈을 의미합니다. 이 비둘기는 또 어때요? 한번 자기하고 살았던 사람, 짝이 죽게 되면요, 다른 새들은 다음해가 되면 다른 짐승하고 다른 종류의 새하고 짝짓기를 하지만 비둘기는 정결하게 자기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평생을 혼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죽어서도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집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지만 마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건 많고 많아도 나의 눈은 오직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이 세상 지나게 됐을 때 일편단심,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속에는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가 있지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고,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우리의 신앙은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말씀 안으로 불러드렸다면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이 저녁에 온 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연단 받는 거지요. 준비 잘 되면 주님은 가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도록 가라. 쓰임 받는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